이라. 그리고 뭐라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과도 같고 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척 하는데 실제로 어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처럼 그렇게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마음 열어놓고 사랑도 주고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끼가 임해서, 방망이가 임해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단단한 바위와도 같아서 그 누구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연관된 관계를, 나와 연관된 많은 관계들이 있죠. 그 관계를 완전히 살려주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된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싸우는 대상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어디예요? 관계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가정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은 내가 관계하는 가장 첫 번째의 순서에 있기도 하지만 또한 이 가정은 내가 가장 내 육신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가정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내 가정인데 또 그곳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자녀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치열하고 아주 끈질기게 역사해요. 어떻게 하면은 오해를 생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요,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기업인, 또 그야말로 인기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보이는 정치인, 연예인, 그야말로 설교를 너무 잘하는 훌륭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다면, 그렇죠? 가정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기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단의 역사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남편에게서부터 시작되고요. 내 자녀들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누가 대신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본 말씀이네요.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영적 싸움, 그럼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건가 보다. 장로님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영적 싸움을 하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님 정도는 돼야 영적 싸움을 하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요, 근본적으로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단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 전쟁을 싸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하게 만드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적 전쟁하는 그 전쟁터로 부르시고 그 전쟁터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2000년 전 갈릴리 제자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이 전쟁은 말씀 그대로 각자의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승패에 따라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아요. 한 권사님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 가정만이 문제예요? 무너뜨려 놓으면 교회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 권사님이 무너지면 관계는 연결되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에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연결돼서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끝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사탄은 연차나 월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말도 없고요. 국가 공휴일도 안 쉬어요, 사탄은. 여러분, 명절에는 더 안 쉬어요. 명절에는 더 열심히 안 쉬고 일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를 파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가정을 흐트러 놓고, 그래서 명절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이 안 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열심히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틈이 언제 생길지 노리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의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팀을 이루고 전쟁을 준비하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너무 좋잖아요. 아무리 놀러 가는 게 좋아도 놀고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아무리 꽃구경이 좋아서 꽃구경 다 하고 좋다 그러면 그 꽃구경 좋아서 거기서 밤새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꽃구경하고 집에 가잖아요. 왜 그래요? 편안히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육신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쉴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정에 들어가면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마귀는 결코 그 공격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앞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근신하고 깨어 있다면,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떤 때는 잘 일어나지지만 어떤 때는 막 알람이 울리는데도 정말 일어나기 싫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그러면은 막 이래가면서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막 한참을 애쓰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생각나요. 아, 사탄이 그냥 시기야. 뭐 하루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하루 쉬어도 되는데. 그죠? 근데 그때 딱 마음이 깨어 있으면요. 사탄이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벌떡이 갈 거지롱. 그러고 일어나요. 갈 거지롱. 안 갈 줄 알았지? 갈 거지롱. 그러고 전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 그날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또 생활하다 보면은 뭐 안 좋은 이야기도 듣게 되고 막 그런 갑자기 마음이 막 다운돼요. 다운돼서 막 내려갈 때 그때도 괜찮거든. 나 기분 좋거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왠지 정말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건 제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갑자기 주일날 아유 요즘 뭐 안 가도 뭐라고 안 하는데 안 가면 코로나 때문에 안 온 줄 알겠지. 안 가고 싶을 때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면 아 사단이 나에게 또 역사하는구나. 갈 거지롱.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방해하고 못하게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거 어찌 보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승리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아내와 싸워서 승리하고 남편과 싸워서 승리하고 자녀들과 싸워서 자녀들을 KO시키고 그래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 상대는요. 사단과 그의 조직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대책이 안 쓰죠.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몇 가지로 든다면 우선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정 안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대화가 있어요. 물론 대화를 하고 다 나누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내 몸은 평안히 쉬는데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 가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 책에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집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동굴로 들어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회피해버리는 남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문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여러분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는데 소통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대화를 막고 차단하고 나누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속회가 있죠. 속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속회에 전화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속장님들은 열심히
주고 열심히 하고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안 하면 그냥 몇 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샤우팅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맡고 있어서 한 번도 못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맡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내가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 그리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내가 아무리 올려도 보지도 않아. 그래서 난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더 깊이 보면요, 그 안에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요. 코로나고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속장들이 속도원들에게 주고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못하도록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안 보더라도 계속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할 때 그 열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 안에서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 나누며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용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나누고 함께하고,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내 자녀인데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도 몰랐어,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렇게 떨어져 죽었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우선 대화를 못하게 차단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화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대화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요, 거룩함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다 좀 그렇죠? 아니면 복수하는 거. 요즘 드라마는 전부 복수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의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본대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좋고, 복수를 확실하게 통쾌하게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막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드라마에서 막 복수를 막 끝내주게 막 하고 그 사람을 폭삭 망하게 해줬어요. 그런 기분이 어때요? 좋죠. 느끼죠? 뭘 말할 걸까요?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다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불륜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나오잖아요. 오히려 없으면 이상해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그렇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려 가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없으면 오히려 남편 말고 없으면 이상한 거고, 아내 말고 없으면 이상한 거고. 동창들 모임에 갔는데 저보고 없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없다고. 나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멍청하대요. 요즘 세상에 왜 그러고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찮게 뭐하러 달고 다니냐고.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 뭐하러 달고 다니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거룩함에 대한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돼서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개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 그러는데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도 이거는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 지켜야 돼요. 알면. 여러분요, 사탄은 정말 치열하게 한 가정의 남편을 또한 아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싸워라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 내 의지로만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잘해야지.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내 결단,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힘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또한 소비에 대한 싸움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막 이렇게 쇼핑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채워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뭔가 사고 뭔가 하고 이런 것으로 나를 채우는.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로가 된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이 된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분을 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 소비하는 것, 비싼 것, 좋은 것 이런 게 중요해서 그런 것을 사야 하는데 한 달 죽어라 회사 다니고 벌어가지고 그걸로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거 뭐 하나 딱 사고 또 벌어서 사고 그런 재미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쓰고 먹고 입고 물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버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 몰려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대여를 해가지고 실제로 아는 청년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찍어가지고 그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내 것도 아닌데 그거 찍어서 올리고 그거 가지고 있다. 그거 해서 뭐가 좋아요. 내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안 하면 허전해지고 뭔가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요즘은요. 집도 빌려준대요. 아파트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집들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이 막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야말로 막 이런 쬐끄만 15평짜리 뭐 이런 건데 내 친구들은 막 30몇 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그 좋은 아파트 막 뷰도 끝내주는 아파트를 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병든 거죠. 그렇죠? 이 소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아니면 안 입어 그러는 거 있죠. 나 이거 아니면 안 신어. 물론 가끔가다씩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가면 아니라는 거. 이게 만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자꾸 병들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은 이야기해주고 바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옷이 별 볼 일 없는 거 입고 몇 년 묵은 거 입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뭘 위해 쓰는지
그 가치가 중요하지 그렇게 뭘 사서 나를 치장하고 처바르고 자랑하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사단에 얽매여져 있고 뭔가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고요. 우리는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인지 늘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내 자녀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 시대에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로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속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것 또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느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네가 뭐 김기동이냐?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연결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깨어 있을 필요는 있다고요. 소비의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파트가 쫙쫙 올라가잖아요. 전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참 아파트도 많이 올라가네요. 그런데 주님 제 집은 어디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내 집이 없어서 내가 마음이 위축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주님께 묻고 지나가요. 그럼 우리 주님도 아실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어떨지 아실 것 같아서 주님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내 집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가요. 그러면 주님은 마음에 그러는 야, 너 네 집 너무 좋지 않냐? 예. 그런데 집이 없는 그거가 내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를 준다고 약속하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이 전신갑주를 소개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이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 전신갑주를 벗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벗을 수 없어요. 완전히 무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언맨이 있었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그 아이언맨이 히어로 똑똑한 그가 과학자예요. 눈도 땡그랗고 생긴 것도 약간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그가 개인의 신체 능력은 사실 평범해요. 일반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만든 슈트, 이 아이언맨 옷을 딱 입으면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테러범, 악당, 심지어 외계인하고도 막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하지만 옷을 벗으면 그는 그냥 과학자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나보다 한 수위인 사탄한테도 안 할 거지롱, 약 올로지롱 이렇게 약 올리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어찌하지 못해요. 왜?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벗는 순간 우리는요 어떤 싸움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만 입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영적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왜 옷을 입혀주셨어요? 능히 대적하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약속하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막 힘겹게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서기 위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 영적 전쟁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이 믿음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해서 벽이야, 벽창호야. 도대체 해결이 안 돼. 벽창호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대화가 끊어지게 만들어 놓았고 사단은 점점 그 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벽창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끈질기게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실제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